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성가교회 부흥사경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세상을 향해 짠맛을 잃어버려 오히려 부패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마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했던 순수한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생명 없는 자처럼 늘 목마름 속에서 생명의 샘물을 갈급하는 저희들이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순수함과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성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있는 신자들의 영성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성으로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홍수의 날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의 방주로 이 시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로부터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질서 가운데 세우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용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전하였던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부흥사경회의 첫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시어 깨닫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또한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 121쪽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거워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김병 교수님 나그네 교회 담임 목사이시기도 하고요. 참 인품이나 신학적인 모든 면에서나 또 목회에서나 이게 모범적인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서 참 기쁘다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쓰시는 성경책이 예전에부터 쓰시던 귀한 책이네요. 너무 뵈서 기쁘고요.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형 목사님, 저에게 몇 가지 칭찬의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다 박형 목사님께 제가 늘 드리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귀하게 교단으로나 또는 동료 교육자들에게 신학과 그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게 오늘 성가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성가교회 와보니까 다 아는 사역자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 이성민 목사, 김영수 목사님 또 우리 정길령 강도사님 다 제가 알고 저와 함께 교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네요. 가족 같네요. 여러분만 몰라요, 제가. 다른 분 다 알고 여러분만 처음 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어 전하려고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그냥 창조주의 권능이시잖아요. 그 지혜가 그보다 크신 분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자고 그리하셨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으로 일상을 삽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영적으로 부패하여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개념과 이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죄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되어지면 구원받는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에 비춰보면 살 것이냐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생명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구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합당한 자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신학적 혼란과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해 체계는 예수님과 전혀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구원의 개념으로 말하며 진노에서 건진받는 자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아니고 완성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나라로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뿐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기본값도 이 마음의 기본값이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느냐 이 질문 놓고 단순하게 대답하면 답은 선명해요. 뭐가 들어가죠? 의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의인 외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들어가야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기본값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오셔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이 유대인들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있을 수 없는 나라인 건 분명한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대상은 다 죄인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죄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죄인이 아닌 자가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닌 자가 있어야 죄인이 아닌 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의인이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거하지 어떻게 죄인이 거하냐는 말은 맞긴 맞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인이 들어간다 하는 순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간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는 순간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먼 자인가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먼 자인가를 모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죄인을 불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깨닫고 알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도무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그룹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 비유를 드신 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 것.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를 모두가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이 해석을 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죄인 중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점을 얘기하신 거예요. 죄인 중에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일깨워 주신 것이죠. 드라크마 동전, 드라크마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머지 것과 합쳐서 전체를 이루어야 가치가 빛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초점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나가는 여인의 집요함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음에 있어서 철저하죠. 그게 결국 뭐냐면 마침내 찾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께서 정한 자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지금 그가 잃어버려 저 방구석 어디에 있어도 먼지에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내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며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내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끔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행하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이건 눈 감고도 축축축축 내용이 다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본문 읽었으면 비 오는데 돌아가십시다. 이래도 그래도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설교 너무 좋다. 그러고 가실 거예요. 일찍 끝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셔요. 이 비유에는 묵상해도 너무 좋아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거야? 그럼 누구나 시편 23편 얼른 떠오를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러나서 사망의 은총 골짜기도 싫은데 이래가지고 인생수에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모든 내용 속에 시편 23편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이건 고상한 신앙 수준이에요. 상당히 고상한 신앙 수준이에요. 이 고백을 내 것으로 바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건 내 고백입니다 하는 내놓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애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탄식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셔요? 쉽게 23편을 그냥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23편은 평생 배워가는 시간 같아요. 근데 누가 보시고 그냥 탕자의 비유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행복을 맛봐요. 만약 이 본문이 빠져 있다면 나는 완전히 바리새인이 됐을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남보다 내가 좀 잘났지라는 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의롭지 않아? 이 확신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아무런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라고 말하려면 뭐 갖고 갈 거예요? 뭐 갖고? 저자보다 낫지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 마음속에 내 의에 대한 또 남을 비하하고 나를 높이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내 안에서의 개발과 확인,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집단의 무리가 종교적 리더십을 가지면 다른 자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체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예수를 살려둔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죠?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살려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영접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너무 뻔한 걸 물어봐서 대답이 그래요? 그러면 그 쉬운 것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네. 왜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죠? 안 줘요? 성가 그건 안 지나? 이 성가 홀리크로스인가요? 그럼 뭐예요? 기쁠가. 성은 뭐예요? 거룩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 그렇구나. 그 몰랐어요. 성가 그러면 거룩한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그렇구나.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다 죄를 집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을 거짓말쟁이를 만나는 거고 그런 자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빛에 비추면 견딜 수 없는 죄의 양상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근본적 인간론적 기반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교인이죠. 아니에요? 이거 엉망인 교인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게 뭐 적당한 교인인가요? 어떤 교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느 정도 교인이에요? 장로님, 어느 정도 교인이세요? 날라리. 성곽교회는 정말 거룩한 기쁨 가운데 날라리 교인을 장로로 세워. 이야, 진짜 대단하다. 장로님 무슨 교인? 같은 교회. 그러니까 날라리 같이 돼야 그 정도 돼야 장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라리가 되십시다. 장로님 본받아서.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 3절에 가면 뭐라 했냐면 성도는 죄를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었죠. 중생 은혜를 입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효과 있게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심의 증거들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회심의 증거들이 있는 분들이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넘어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도와주는 힘 갖고 승리도 맛보고 죄와 싸워서 번번이 지지만 이기는 경험들을 날마다 또 하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지기도 하지만 이기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 착해서 너무 겸손해서 죄를 진 것만 얘기하겠지만 사실 죄를 이기는 게 허다하게 많단 말이죠. 정말 많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공적으로 내 자녀다 하고 선언하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귀의 참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셔요. 날라리 장로도 이와 같이 훌륭하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 성곽의 날라리 장로입니다. 근데 이 구원 받겠습니까? 라고 마귀가 참소하러 막 들으면서 사실 장로님의 허물들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들 예수님은 다 덮으셔서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나 모른다.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안 보셔요. 그리고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 안 보여요. 알고 계시나 못 보셔요. 안 보셔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내가 아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니라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세요. 객관적으로 의롭다고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시끄럽다 너는 객관적으로 의롭다 하죠. 제가 제 마음이 더러운 것과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지. 그 가운데서 죄와 싸워가는 여러분의 은혜의 많은 모습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아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함대로 칭찬과 상을 받아요. 여러분의 모든 불순종과 허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어요? 정규령 선생님 시험 보는 거 좋아했죠? 아니에요?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걸 즐거워해요. 왜냐면 뭐만 남으면 돼. 시험만 보면 상 받을 밖에 없잖아. 이게 시험이란 건 나한테 뭐죠? 상 받는 기회. 시험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두 번밖에 없는 거야. 매 월고사 시험만 보면 칭찬받는 기회. 시험만 상 받는 기회. 그런 사람은 시험 보는 걸 즐거워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비현실적이죠. 근데 말하자면 그와 같은 거예요. 성도는 한 인생 살면 상 받는 칭찬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의 책망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이 땅에서 성령으로 책망하셔요. 그리고 일어나 힘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책망하시며 우리를 받고 가시되 그날은 다 덮어버리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한 것들을 다 끊어내서
그날의 자랑으로 삼으셔요. 이게 약속된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3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여러분은 말이에요.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부패가 있는데 그게 득세하여 또한 자신을 보존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등한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대한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가요? 성도가.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들도 그런 거죠. 얼마 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대요. 죄에 빠졌으면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얼마 동안 계속 머물기도 한다. 그러면 신자 같아요? 신자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눈에는 아닌가 봐. 전에는 믿음의 형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주는 평안과 위로가 완전히 없어지며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성제요 라고 권하고 말하는 말이 하나 들리지 않고 짜증과 반론을 펴요. 당신 내 사정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양심이 상처를 입고 무뎌지게 된다. 누가요? 누가 아까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도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커다란 징계의 매를 자초하여 고달하고 어렵고 힘겨운 인생 쏠사를 하게 돼요. 그 칙칙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랬어요. 성도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주어가 성도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은 그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성도는 그렇게 말해요. 성도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17장 고백의 3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그 앞에 1절에 더 전제되는 게 있었어요. 그 1절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자신의 성령으로 효과 있게 부르셔서 거룩하다 하신 사람들은 누구죠? 성도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혼자 나 홀로 내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절대 나 혼자 쓰는 법이 없어요. 누구랑 같이 서요? 예수님 안에서 서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를 바라보신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넣어준 믿음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 신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정교련서 조직신학 공부했지. 그래서 THM 졸업자 했잖아. 믿음이란 뭘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수학 공부하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 계시니까 공부하는 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학 딱 분수를 풀고 있었어요. 5분의 4 더하기 6분의 3은 이렇게 공부할 때 아버지 오셔서 분수를 공부하는구나. 예. 그래. 분수란 뭐냐? 분수란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6분의 2는 뭐, 그 약분을 하면은 뭐 3분의 1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5분의 4는 뭐 곱하기 해서 분모를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푼다는 요령만 알지. 분수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배웠지. 항상 원리와 개념을 물어보실 땐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신앙 안에서의 우리 중요한 개념들을 풀어내 설명해야 되는데, 믿음은 빈 깡통이에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빈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는 깡통 그릇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뭘 한다. 근데 여러분의 의지로 뭐 하는 행동들이 믿음 같잖아요. 그건 다 믿음의 증상이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열매일 뿐이지, 믿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빈 깡통이에요. 주님, 저를 용서하세요.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와서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외침. 그 외침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의의가 들어있나요? 자기 의지가 들어있나요? 열심히 들어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는 빈 깡통.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일까요? 깡통 자랑한 거지 어디 있어요? 야, 네 깡통 내 깡통 누가 더 이런 거 없어요. 다 담겨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른 것이지. 깡통 자랑하는 것 좀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왜 받으실까요? 믿음으로 보시고, 자신의 성령을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그 성도죠. 은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 있는 은혜 상태에서, 그 다음 중요해요. 완전히 떨어지는 법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법 없다. 과정은 있어요. 완전히 아니고 10이면 다 떨어진다 쳐봐요. 8, 9까지 떨어지는 법도 있어요. 이제 끝났구나 10불 정도 떨어지는 법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10까지 떨어져서 멸망하는 법은 없고, 최종적으로 떨어진 법 없으니 과도기적으로 떨어진 것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생이 인생 마칠 때쯤에 되면 다 구원받아서 쓰지, 최종적으로 끝나버리고 내버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입양에는요 파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자를 파양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린 다 입양된 자녀잖아요. 예수님만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관계 안에서 아들이라 부르심 받는 분이시고,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자들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파양하지 않아요. 애초에 입양할 때부터 아무 조건 보지 않고 너야 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부르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김병훈이 뭘 보고 주님 자로 부르셨을까요? 아니, 존경하는 박형 목사님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래, 저분은 하나님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어.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비교에 뭐 없는데 나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될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 부르신 자가 죄인이라고 해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부르신 자가 죄인이라고 해서 버리시겠느냐? 안 버리셔요. 부르신 자가 심각한 죄에 범할 수 있고 한동안 거기에 머물러 형제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할 뿐더러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리 되는 정도까지 있을 수 있다. 누구는? 성도는 그리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버림받는 법은 없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이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별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겠다 싶은 사람 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를 시끄럽게 만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잠깐 동안 있어. 이건 잡초야. 이건 가라지야. 하나님, 우리 알고만 있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가라지가 사실은 알고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볼 때 내가 가라지 같아. 왜냐면 서로 싫어하거든요. 나만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날 좋아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싫어하면 어쩐지 알고 날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비슷하면 좋아하지 왜 비슷하면 싫어하냐? 성질이 자존심 강한 사람 둘 다 자존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의 한 교회에서요 서로 용서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 많은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멀리서 성곽이 다 멀리 산다면서요. 목사님 자랑하시죠. 우리 교회는 다 멀리 살아요. 너무나. 멀리서 다 와요. 장로님 뭐라 여기 비 오는 금요일에 오시겠어요? 했더니 다 옵니다. 오 그래요? 그때 우리 교회는 다 옵니다. 허르트 와요. 이렇게 모여주는 친교의 힘이란 게 용납과 용서가 형성된 거죠. 내가 용납했는데 그 사람이 날 용납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 목사님도 교인들이 용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아니에요? 저는 나가는 교회에서 맨날 교인들 용서받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너그러운 용서가 없었으면 저 못해요. 아무것도. 말할 때 실수가 생기죠. 넥타이도 이상한 거 메고 올 때도 있잖아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용서하죠. 일이란 건 다 원래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등장인물은 셋.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탕자, 또 하나는 첫째 아들. 여러분 이 등장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누구가 되고 싶어요? 첫째 아들 되고 싶은 사람. 첫째 아들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첫째 아들 뭔가 좀 나쁘죠? 첫째 아들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고약한 녀석이죠. 대바라진 녀석이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말에 나에게는 뭐 염색이 한 마리 줘서 잔치한 적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말 안 들은 게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후레자식 같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 첫째 아들은요 효자 중 효자죠. 동네 사람이 다 칭찬하는 아들이죠. 아버지 속성이 없고 종들이 볼 때도 첫째 아들 저분이야말로 아버지 앞에 참 효자고 제목 다 아는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여겨질 만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 말들 했다면 내가 아버지 말 명 어긴 것이 하나도 없거늘 아버지 명을 어긴 거 하나도 없는 아들만큼 훌륭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 좋아하세요? 말 되게 안 듣는 아들. 말하면 다 하는 아들. 딸. 말 다 지키는 딸. 말 하나마다 대꾸하고 핑팅하는 딸. 어느 자식이 더 좋아요? 누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뻔한 거잖아요. 근데 왜 첫째 아들 되게 싫어하세요? 말썽 좀 펴보려고요? 기질적으로 그게 더 맞아요? 첫째 아들처럼 되려고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첫째 아들처럼 살아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살아보려 하는데 잘 안 될 때 짜증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막 이렇게도 해봤지만 그래도 첫째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써오셨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칭찬받으면 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썽피고 둘째 아들처럼 살아보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둘째 아들 좀 될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 내가 둘째 아들 되고 싶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첫째 아들 될래요? 둘째 아들 될래요? 둘째 아들처럼 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둘째 아들에게 있어요. 도대체 이 아이러니가 도대체 뭐예요? 이 패러독스 이게 뭐예요?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미 누가 보면 15장에 다 아는 바처럼 탕자가 이제 아버지 예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잘못이죠? 아버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시죠? 그 말이죠. 도대체 왜 여지껏 살아있어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내가 좀 갖고 써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죽은 걸 합시다. 그 재산 나 주시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 떼주겠어요? 내쫓아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재산을 떼줘요. 이놈! 이런 나쁜 놈이나! 하고 내쫓아라! 그래야 될 놈한테. 그래? 하고 자산을 떼줘요. 나 죽은 것처럼 하고 가져가거라. 나는 절대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가 않아요. 난 절대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언제 제일 자랑스러웠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해낼 때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원하는 기대치 못하면요 그 아들께 밉더라고요. 자식이지만 변변찮은 놈. 조금만 노력하면 그거 못하나? 자식 같으니. 그 조금만 더 하면 돼. 그까지는 못해가지고 에이 변변찮은 놈. 이렇게 되고 어떨 때 뭘 좀 잘해놓으면 이 녀석 누구 닮았는지. 당신 좋은 줄 알아? 나 닮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식을 사랑했는데요.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의 능력을 사랑했어요. 애가 잘하면 애가 귀하고 자랑스럽고 못하면 그 자식이 이쁘지 않더라고. 아, 자식이 안 예쁜 부모 어디겠냐 싶은데 실상 마음의 작용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속 썩인다 그러면 정말 미워요. 학원 가라 그랬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학원이 6시인데 5시 40분인데 게임을 하고 있어. 엄마가 소리 타고 얘야 아직도 멀었냐.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이놈아 소리 질러도 아버지 6시 30분에 일어나. 학원에 이미 30분 지났죠. 가는데 끄떡 가요. 끄떡 뛰어가듯이 보여주네. 그런 자식이 이뻐 보여요? 화가 나요? 저런 자식은 그냥 이놈의 자식. 근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나보고 재산을 떼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에게 재산 떼주는 아버지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달라는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랬던 모습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학원비 타다가 영화를 보러 가고 책값 2배로 받아다가 호떡 사 먹고 그런 것도 좀 했거든요. 아버지 용돈을 충분히 안 주셨어요. 아버지가 용돈을 충분히 줬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용돈 조금밖에 안 주니까 내가 그렇게 편법을 쓴 거죠. 그게 나쁘지는 않아.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편법을 통하여 제 이익을 좀 취했죠. 근데 몇 번 하지도 못해요. 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근데 그게 이상하게 발각나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신지 발각이 나요. 내 주머니 영화관 증서가 나온다든가. 그걸 왜 아버지가 발견을 해? 이거 하나님 섭리지. 그렇죠. 하나님 섭리예요. 아버지가 발견. 이게 뭐냐? 아버지 그게 왜 거기 있습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야단 맞고 막 그랬죠. 저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그거를 허비하고 갈 줄을 아버지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 두 번째 이상한 점이에요. 달라는 아들, 괘씸한 아들인데도 주는 아버지 이상하고, 두 번째 아버지는 이 자식이 평소에 둘째를 볼 때 그 재산 떼주면 2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매주 갖고 올까요? 짧은 시간에 방탕하게 그 재산 다 까먹을 거 다 알아요, 아버지는. 그런데도 내줘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아버지는 알면서 내줬다는 거. 알면서 폐역한 자식에게 내줘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버지는 1. 미련하다. 2. 아버지가 분간을 못했다. 3. 제정신이 아니시다. 4번 지혜가 있으시겠다. 무슨 뜻이 있으셨다. 그 뜻은 깊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리 분별과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뛰어넘어요. 희생과 양보와 그 모든 것을 더 사용하여 멀리 봐요.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는, 훌륭한 어머니는 자식을 기를 때 멀리 좀 봐요. 그 아이가 지금 당장에 뭘 하나 고쳐보려고 매들고 달라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매들고 잘못할 때만 때리면서 잘하면 뭐 주고 이래서 키운 자식, 잘된 자식 봤어요? 기껏 해봐야 잘하다 말아요. 잘하다 말고. 근데 오래 참는 부모, 아이의 성질을 보고 멀리 보는 부모는 눈앞에 있는 하나 일일이 잘못 때문에 막 애를 달구질 않아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 아들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막 화를 내고 난리치는데 참아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그날에 학원에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가기 싫지. 근데 그 과목이 좀 재미가 없어. 이 게임은 친구하고 뭐 약속한 게 있어. 자기 나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저 집사람이 놔두라고 그랬어요. 놔두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절대 아이의 잘잘못에서 즉각적으로 직결 처분한 적이 없어요. 집사람은. 직결 처분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직결 처분 못 견디죠. 직결 처분 안 하고 두고 보더라고. 결국은 아이의 성정을 아는 거죠. 우리 아들의 성정이 물끈하고 아니야 뭐 이러면 그 성정 앞에 직결 처분해 보세요. 나오는 건 뭐죠?
반발과 갈등과 좌절과 그래서 아이가 삐뚤어나가게 되죠. 제가 유학을 갔다 오니까 이게 이 생활 적응이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미국에서 내가 잘했는데 여기 와서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가 돼가서 뭐 이렇게 영어도요. 내가 시험 보면요. 영어는 누구도 잘하지. 근데 시험 보니까 애들도 다 영어 좀 나오고 국어는 아무래도 안 되고 사회 시험을 본다고 사회 범위 내가 해도 잘 안 되니까 시험 범위 책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시험 범위만큼 되는 거를 달달달 외우더라고. 공부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시험을 잘 볼 거라고 기대했죠.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음 중 아닌 것 골라라. 다음 중에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웠는데 내용을 외웠어라 하면 다 외웠으니까 다 쓸 텐데. 근데 이 중에서 아닌 것은 뭐는 이렇게 나오니까 애가 문제를 읽다가 답을 찾아내는 판단력이 혼돈이 오니까 결국 점수가 사회 점수가 원한 만큼 안 나왔죠. 그건 뭘 의미해요? 한테 좌절, 분노, 노력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 나를 여기에?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요? 미국에 놔두지. 그거를 어떻게 달래? 어떻게 참아내? 인사가 그래도 한국에 오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면 넌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고 네가 적응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이런 신앙 없는 놈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요가 되죠. 그 다음에는 나를 왜 해요? 그럼 하나님 뜻을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 뜻 되면요 애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뜻 그러죠. 목사니까 목사는 말하면 하나님 뜻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을 보고 말을 해야지. 그래서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집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저 뒤쪽에서 밀려나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 교육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교육을 잘 시켰어요. 말 안 하니까 잘 되더라고. 다행히 주의 은혜로 잘 적응했고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주의 은혜죠. 아주 주의 은혜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부모의 식견과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멀리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허랑방탕할 줄을 알면서 떼어줍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할 줄 알면서 떼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아요? 순 제 추측인가요? 그게 이 자식이 결국 돼지 치는 일꾼 들어갔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굶주려 죽는구나 싶어서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끄떡 발질질 끄고 온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친구가 지나가면서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알아보지. 친구도 옆에 지나가면서 못 알아볼 그 형편이 된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온 묘사예요. 아버지는 상고가 뭔데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지? 저는 그것도 이상해요. 상고가 뭔데도 그 몰골이 상한 아들을 알아봐요. 그 아들이 걸음새가 어떠하든 아버지 눈에는 생생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얼굴이면 누구도 못 알아볼 얼굴인데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봤다는 것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난 널 알아. 네가 지금 그럴 줄 알아. 아버지 저 죄 졌어요. 아버지 저는 안 돼요. 그럴 때 이 녀석아 내가 널 알아. 하나님은 하셔요. 예상하고 계셔요. 이미 다 하셔요. 그 아버지가 그걸 알아요. 그 아버지니까 허랑방탕 다 까먹을 걸 알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아들을 봐라 할아버지. 기다렸대네요. 날마다 기다렸대요. 아버지는 아는 거죠. 1년 뒤에 올 아들은 왜 기다리겠어요? 1년 뒤쯤 나가서 기다리면 되지. 금방 온다. 며칠 못 가. 얼마나 많은 잘 까먹은지 몰라도 아버지는 짐작하는 시간 내에 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 향한 너할 수 없는 그리움으로 아들을 기다렸어요. 오자마자 그냥 종들을 불러서 가락지 깨지고 옷 입히고 잔치를 벌여요. 왜 종들을 이렇게 시켰을까요? 종이니까 그런 거 시키겠죠. 근데 종들이 단 한 번도 아들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이건 내 아들이다! 라고 탁 붙들기 위해서 오자마자 바로 불렀다가 분갈 끼고 옷 입혀라! 잔치하라 해서 아들에게 회개하는 결산 이런 거 없어요. 얘들아! 이놈이 저런 문 앞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안 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쫓아라! 어디 내 집에 발을 딛느냐 이놈아!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 그리고 달려가서 아는 다음 집안의 모든 종들 누구라도 이 아들 됨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아들의 신분을 확 정상으로 최고로 높여줘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멸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요 누구도 멸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해요? 거룩한 성도를 불러오르시죠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성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아니 우리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높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다. 살아 돌아왔다. 높여요. 높여서 쫙 높이셔요.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나이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좀 봐요. 성경 좀 읽어. 평소에 성경 읽어야 남이 나오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성경에 답이 없어요. 아무 말 안 하셨다고. 물어본 건 이건 함정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그거 어디 써 있어요? 그러라고 했는데 여러분 워낙 침묵이 많아서 원래 조용하죠. 박형 목사님 닮아서. 박형 목사님은요 군더더기 말이 없는 분이에요.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딱 간결 정확하게 필요한 말 이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 웃을 줄 아나 안 웃을 줄 아나 이렇게 이럴 때가 있을 만큼 그래요. 교인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말이 많은 목사죠. 이제 와서 그죠? 보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녀의 신분을 그냥 확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여 자식을 일컬음 받을 수 없고 품꾼 하나 받아서라는 말에 대해서 틀렸다. 너는 본래부터 아들이야. 네가 죄를 져서 아들의 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내 재산 갖고 허랑방탕 했다고 내 아들 죄 잃어버린 게 아니란다. 반대로 넌 그전에부터 네가 훌륭해서 아들이 아닌 거였잖아. 내가 너 품꾼 부리도 너 잘하니까 아들 삼았고 못하니까 버리는 그런 자였느냐? 내 품꾼이라면 일 잘하는 사람은 쓰고 일 못하면 내쫓겠지. 그래 너는 그렇지 않단다. 너는 애초부터 달라. 너는 본래부터 아들이었단다. 품꾼의 하나로 삼으소서라는 아들의 인식에 아버지는 그냥 아들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개념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품꾼의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못난 자이기 때문에 품꾼 하나 받아주는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여긴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 지금도 죄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자녀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나고 살죠.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회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회개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범죄하였으니 득죄하였으니 품꾼의 하늘 여기 서서 아들의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의롭게 행하였으면, 즉 첫째 형처럼 했으면 나는 아들의 칭함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인식 논리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직까지도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어디까지? 기어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는 첫째 아들이나 두자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도 다 했으니 내가 아버지 아들이 그를 받을 만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내가 그 하늘을 받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죄를 범했으니 실패한 아들과 잘했으니 잘난 아들 둘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여기서 이걸 깨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네 형이 잘했다고 아들이고 못했다고 네가 아들 지위를 입은 게 아니라 잘한 아들도 내 아들이다. 그 주님 뭐라 하시냐면, 얘야,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못난 첫째 아들의 뾰족뾰족함에 불구하고 아들 지위를 부정하지 않고 품으셔요. 이 아들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아들 바리새인이라고 딱 내치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돼버려요. 일단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의를 자랑한 첫째 아들은 천국에서 먼저예요.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비유, 예수님 비유 속에 묘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에게 이놈아, 둘째 아들 네 동생이 왔거든 그렇게 말하는 너는 내 아들 자격도 없다라고 내쫓았다면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러시고 그냥 맺어버리셨어요.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아들답게 살았다 해서 아들이요,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아닌 것처럼 품꾼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그러면 어느 회개에 이르게 될까요? 첫째 아들은 아직 회개가 멀어요. 주님의 비유 속에 정계가 뒤는 다 빠져 있으니까 말씀 안 주셨으니까 우리 관심은 둘째 아들을 보겠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장로님 둘째 아들 같으셔요? 그렇죠. 둘째 아들을 세 글자로 날라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둘째 아들, 장로님도 둘째 아들이세요. 우린 다 날라리, 다 우리 날라리 말을 써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게 돼. 꽤 오랜만에 들은 말이고요. 너무 오래간만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이롱이라는 말을 좀 했었어, 그죠? 그거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둘째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회개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 하나 보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기도 하셔요. 처음 믿을 땐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처음 믿을 때는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죽을 자구나 싶어서 그렇게 회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죄인된 나를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도 저 같은 자도 정말 하나님 자녀예요? 이 사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여러분 지금 하는 회개는 뭐예요? 그 회개는 하나님 사랑 앞에 엎드리는 회개.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품어주시니, 나 같은 자도 주님 여전히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시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래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게 돼야지. 이렇게 회개해요. 둘째 아들은 뭐를 감동스럽게 깨달았을까요? 넘치는 아버지의 자기를 향한 사랑. 그 둘째는 확 머릿속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겠죠. 내가 아버지 앞에 패륜적인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주시고, 이 재산을 내가 허랑방탕 허비할 줄 다 아시면서 떼어주시고, 이렇게 내가 거지가 돼 돌아올 걸 다 아시면서 아버님 켜줘주시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이제 나를 아버지가 아들도 그냥 다 품으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고백하죠. 아버지는 긍휼과 자비와 지혜와 선하심이 풍성하시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막 내놓겠죠.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전과 달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원하여 막 갖게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지금 중심 있는 믿음,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얻고자 아들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사랑을 얻고자 패륜 아들에게 재산 떼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떼주는 재산보다 이 아들의 고백을 더 사랑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 줄 아느냐,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 줄 아느냐, 아들아. 그걸 위해서는 아버지는 허랑방탕 해버릴 그 귀한 재산을 떼주기를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지혜 속에, 처음부터 아버지 지혜 속에 이 둘째 아들 향한 사랑은 거기서 시작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한 서기관 때, 바리새인 때 그토록 예수 믿음을 박해하는 그 일의 경험을 통해 꼬꾸라지나 살림을 받을 때 바울은 이 고백을 주 앞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언제 이 고백을 내놔요? 예수님 다 3번에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는 또 물어보죠. 사랑합니다. 또 사랑. 베드로, 주님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딱 마무리 져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사랑의 주님을 향한 고백은 뭘까요? 뭐가 있는 고백이죠? 주님을 부인한 자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주님을 향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했을 때 베드로는 뭘 말하게 될까요? 뭘 말하게 되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뭐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복음을 전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용서받았다. 아낌없이 나에게 용서하게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다. 그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죠. 여러분은 자식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책임을 지는 부모들이잖아요. 무엇으로 복음을 가르칠까요? 지혜와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셔요. 이미 자식이 커버려가지고 이제 틀렸어요. 손주를 그렇게 대하셔요. 자식 교육을 실패해도 손주 교육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얘야 내가 맡아 키울게. 아이고 정말요. 얼른 줄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저 자식을 내가 제대로 못 키웠는데 이 손주만큼 제대로 신앙 교육을 뭘로 가르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면 죄금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사랑.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린 주 앞에 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루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당자가 다 그렇게 올 줄을 아는 아버지가 재산 하나도 안 아끼고 아들의 그 사랑의 고백,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하는 그것이 가장 귀하여
모든 걸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식사할 때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정말 설교 어렵게 한다고 참 이렇게 원망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 오늘 왔기 때문에 내가 좀 비난을 면하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설교 들으셨으니까 오늘 못 나온 우리 교우들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도 이 기회를 놓치면 몹시 후회할 겁니다. 이거 좀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도 좀 전해주시고 그래서 내일 말씀 또 주일 낮에와 오후에 전하시는 말씀 놓치지 않으시도록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느그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8시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조금 8시 이전에 찬양 시작해서 내일은 될 수 있으면 8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김병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여기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사 성가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가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이제로부터 함께 있사옵나이다. 아멘.